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가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다는 뜻대로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방을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부모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사회는 이러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인데 가정은 부모와 자식으로 인간관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학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느 목적은 다르지만 모두 그 공동체 안에 서로 유대 관계를 가집니다. 학생과 선생으로서 또는 직장의 동료나 상사 또는 후배로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국가는 같은 민족이나 아니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모든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것이 인간관계이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어려운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더욱이 오늘날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득을 위해서 함께했던 오랜 친구, 심지어 가족이라도 배신하고 속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상처를 받고 세상을 등지고 홀로 산에 가서 살거나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인간관계를 위협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과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27편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이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부만 있는 가정으로부터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지는 가족 또는 확대해서 부모와 자식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다른 친척들을 포함해서 대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자라고 교육을 받은 후에 어른이 된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이제 결혼을 함으로 새로운 독립적인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할 때 두 사람은 앞날에 관하여 많은 기대를 가지며 앞날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결혼하고 막상 가정을 이루면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만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지금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여기 앞에 청춘들이 있는데 잘 들으면 좋겠어요. 비록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지만 특히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결혼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고 또 어떤 결과가 올지를 모르고 사실 결혼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미 앞날 다 내다보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젊을 때에 결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또한 각자 전혀 다른 환경과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다른 삶을 20-30년을 살아오다가 서로 만나 결혼했을 때 삶에 대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들 많은 부분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실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지만 또한 다양한 조언이 있지만 사람들은 이것보다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일한 가정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 A, B, C, D 같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사람들의 성격, 신앙, 자라온 배경, 가치관, 학식, 살아온 삶의 방식,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 자녀, 가정환경, 돈, 직업 등 모든 것이 이 가정이라는 하나의 그 공동체 안에 모든 것이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가정의 삶을 쉽게 평가하거나 조언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트와 그의 부인 멜린다 여사가 결혼 27년 만에 더 이상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한다고 선포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 중에 한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부부관계만은 어쩔 수 없는 이혼을 하는 것을 보고 중국의 외부에 어떤 사람이 게이츠, 당신도 이혼했는데 우리는 결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댓글을 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사람의 말처럼 오늘날 두 사람의 남녀가 하는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는 믿지 않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결혼을 생각해 봅시다.
뭐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서로 사랑해서 하는 결혼입니다. 그죠? 부부관계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부부관계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하는 그런 결혼이 아니라는 거죠. 부부는 서로 상호 돕는 관계이며, 따라서 서로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부부가 서로 가정을 세우고 헌신해야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 사이에 기준이 없습니다. 그죠?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가정을 위협하는 수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상대편의 파트너의 단점들이, 배우자의 단점들이 2, 3년이 지나면 서로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2, 3년 지나가면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성격이 잘 맞거나 주관 가치관이 비슷하거나 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서로에게 더 중요한 가치관이나 성격이 맞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 시스템은 1980년대 이후로 혼자 걸어서 살아갈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이 민주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시작된 1980년대 이후는, 과거에는 아버지가 혼자 걸어서 먹고 살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는 이 자본주의라는 기업가들이 자기들이 이득을 많이 가져가고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두 사람이 벌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형태가 되었어요. 집값은 올라가고 다른 건 많이 올라가는 대신에 월급은 그만큼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이 벌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배려해서 돈이 없어도 마음이 맞으면 견디며 살아갈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이 불만을 가지고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가정에 금이 갑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업이 망하거나 빚져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에 내몰게 되면 가정은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빌 게이츠처럼 돈이 있어도 서로의 성격이 달라서, 가치관이 달라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만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정 환경이 달라서, 아니면 술이나 마약, 미성 문제, 건강 문제 때문에, 또는 부부 사이의 시부모나 다른 가족들의 갈등에 의해서는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경쟁사회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인, 정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트라우마로 정신적인 장애나 성격 장애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단계까지입니다. 즉, 서로가 기본적으로 성격과 가치관이 맞다고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로 오늘날 사람들은 누구도 앞날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지금 형태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혼이 흔합니다. 이러한 위기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와 주위 사람도 상처입게 되고, 나아가서 관계는 깨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가정의 중심은 남편도 아내도 아닌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 1, 2절은 분명하게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국가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살다. 이 말씀에 가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말하면 부부가 둘 다 세상의 많은 도전을 극복하고
올바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올바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비록 다른 환경과 지식과 삶의 방식이 다르게 자랐다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가치관을 따를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의 방식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부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부의 생각과 가치관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기준이 분명하거든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부부가 정말 믿는다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서 순종하기 때문에 부부의 생각과 가치관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염려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함께 기도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한 대로 게을르지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부는 부지런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와 우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적어도 부부로서 가정으로서 살아간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생각과 가치관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지식이 달라도 기본적인 믿음과 가치관이 같으면 서로 존중하고 조율하고 타협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말씀을 배워가며 점점 더 믿음의 성숙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가정에서는 자신이 먼저 섬기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유익만 챙기고 관계를 깨뜨린 곳으로 간다면 그것은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없고 세상 사람처럼 동일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부의 삶은 깨어질 수밖에 없으며 자녀들과 주위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더 나아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장점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보고 이게 좀 더 좋을까 하고 고쳐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관계를 깨뜨린다면 어떻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합니다. 결혼 생활은 혼자서 잘해서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사람 만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천국이 아닌 지옥을 멸견하면 결국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끊임없이 어떤 지옥을 경험하게 되면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부부의 관계가 서로 잘 맞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세상의 일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 가지 않아요. 누구나 고등학교 때 반항이 시기하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에 아버지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참 가난해서 빚어져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빚쟁이들이 와서 돈을 갚으라고 할 때도 있었고 학교 등록금을 못 내서 선생님께 불려간 것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열심히 사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요 이런 결심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절대 빚은 지고 살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불만들이 있어서 나는 절대 빚을 지어야 되지 않다. 나는 빚을 짓고 안 살겠다. 그러나 유학 온 뒤에 한국에서 IMF가 터지고 공부는 해야 되는데 돈을 지녔고 자본 구하기 힘든 상황이고 1년 만에 빚이 급격하게 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결코 빚지고는 안 살겠다라고 결심했지만 나 자신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성경 127편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말은 정말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열심히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고를 해도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설사 이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수고는 헛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의 삶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입니다. 한국에는 요즘 영혼까지 팔아서 주식을 사고 집을 산다고 말합니다. 요즘 영끌이라든가요?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사고 주식을 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뭘까요? 열심히 사는 것조차도 안 되어서 어쨌든 열심히 사는 것조차도 안 돼서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부자가 되고 영화를 누리는 것만이 인생의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출세해도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인생이 허무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느낄 때가 옵니다. 빌 게이츠가 이혼할 것이라는 상상을 누가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만으로 인생에 참된 의미를 주고 행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로몬같이 부귀 영화를 누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정이 한 마음으로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정에서 또한 자녀는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폐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사 같도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든 자식이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자식이 근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자녀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랄 때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복이 될지 아니면 아픔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이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고 사회생활을 잘하면 그것은 축복이며 오늘 성경 말씀처럼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반면에 아이들이 잘못되면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없습니다. 부부는 정말 안 먹고 이 사람과 살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많은 길을 간다면 헤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못되면 평생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남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손정민이라는 의과 대학생이 친구하고 한강 유원지에 놀러가서 술을 먹고 잠이 드는데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또 사라졌다가 강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지금도 찾아보는데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학생의 아버지 소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잃은 아빠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거다. 우리 아들에게 맹세했다. 잃을 게 없는 사람과 지키려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는 그 자식이 누군가에 의해서 타살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아이 잃은 아빠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라는 말.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에 그것이 늘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특히 어린아이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평생 트라우마로 살아서 고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우리 가정들이 서 있는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무슨 시대입니까? 예? 코로나로 팬데믹 시대랍니다. 팬데믹이란 말은 무슨 뜻이죠? 예? 러시아가 팬데믹, 세계적으로 유행한다는 뜻이죠. 세계적으로 유행. 우리가 작년 앞서 계시록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종말에 일어나는 재난의 현상들이 팬데믹 현상들입니다.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모두 팬데믹 현상들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론적 징조에서 우리는 가정과 관련해서 언급된 것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그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유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주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대적해 죽게 할 것인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현상들이 한국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 들어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영국 어딘가 그 자기 아내를 죽이는 일, 그 다음에 뭐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일,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는 일, 형제끼리 고소하는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어요. (13절에는) 믿는 자들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서 심지어 가족까지도 부모 자식까지도 원수가 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의 모습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것은 오늘날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러나 이러한 때는 행복의 때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자본주의가 행복의 때가 아니라 축복의 때가 아니라 고통한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증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가족 간의 우애라든지 이런 말들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형제와 형제 사이에 불화가 생긴 것이 너무 흔하고 심지어 원수 시간이 됩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 자신의 비전과 행복과 자유를 예민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은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기 원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웃, 특히 가족과 부모와 자녀까지 모두 함께 서로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종말의 현상을 보면서 종말 시대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시대의 가정은 굉장히 위기의 시대에 있습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위협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가정에 문제가 될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희생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가 최선을 다할 때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 시대는 더욱 어려운 시대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게 하소서. 종말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저희가 말씀하신 충만으로 다음 주에 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종말의 시대에 수많은 가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늘 세상에 어려운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며 상처받고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들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가정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뜻을 통하여 가정을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기 받고 기도합니다. 일생을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이 종말 시대에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돈에 또한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정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자유하며 주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제일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상처 입고 아픈 자들이 하나님 치유받고 위로받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에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